자, 오늘은 23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24과 감사의 축복 두 편을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의 준비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교재는 196페이지입니다. 19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여기 잘린 말씀들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호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삶 그리고 삶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이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직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 등 3가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소속이 되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생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나 이 부족한 것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급 옷을 입고 세상 쾌락을 따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향락과 사치를 즐기느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했을 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조차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가 먹고 버리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 그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이 가진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설명은 사실은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 그 외적인 어떤 삶이 굉장히 호화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지, 이 부자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부자 되는 삶,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어서 보면은, 우리 19절에 보면은, 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자색옷에 대한 이 성경에서 여러 이제 우리가 그 언급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찾아갈 수는 우리 시간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만 찾아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뭐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벨론이라고 이름되어지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됐죠. 보통 우리가 이것을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 재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가장 최고의 도시입니다.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돈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모든 재물이 모든 부가 이 도성에 모여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우리 주의 종년들께서는 보통 뭐 뉴욕과 같은 미국의 뉴욕시와 같은 그런 거대한 어떤 도시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뉴욕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뉴욕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도성들의 그런 죄악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들고 모든 것이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역사가 이제 그 한바탕 벌어지는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상태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은, 이것은 도성을 의미하는 것만 국한돼서 해석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변질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해석과 연결 지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물론 이 사람을 우리가 주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힌트나 어떤 그 연결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그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베옷이라고 하는 건 회개와 성결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베옷을 입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약 율법, 모세 율법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색옷과 이 고운 베옷을 입는 그런 처지다라고 하면은,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성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집 앞에 지금 누가 있으면 거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지가,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왜 그 집 앞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행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프레임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해석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나사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부자,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무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저 음녀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벨론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처음부터 바벨론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으로 이름 불려지지 않았던 그런 뭔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자주색 옷과 베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를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에게 맡겨진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어떤 그 목사님들은, 그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은 이 거지 나사로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사역자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나사로가 굳이 어떤 파트 사역자, 무슨 배고픈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자는 우리가 어떤 언급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게 다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은, 그 지도자적인 리더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 Q&A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부자는 고급 옷을 입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고급 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쾌락에 따라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지만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가난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다 정한 때가 있어서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생을 마감하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한 긍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자가 생전에 온갖 좋은 것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기에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왕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자신을 도우러 올 수 없다면 나사로를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 5에게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진리를 들었고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 충분히 경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팽개치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거지였고 결국 부자가 던져주는 어떤 그런 이 것으로 연명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 묻지 않으시고 건져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질주의 신앙을 배격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소위 자신들이 영적인 리더라고 자부하고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바리새인을 표상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부자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웃을 향한 돌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의 부와 쾌락을 누리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야훼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이 운명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뭐냐? 그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믿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의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물론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상급 없는 구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찾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급도 없이 어떤 행함도 없이 순종함도 없이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겠죠. 뭔가 좀 이렇게 민망스러움을 우리가 떨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멸망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비교할 바는 못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Q&A 보시겠습니다. Q&A가 두 가지죠. 첫 번째,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은 뒤의 모습은 각각 어떠했냐?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 요청했던 두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나사로를 통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과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 다섯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4과입니다. 24과.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교재는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다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제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음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나머지 이 9은 보통 우리가 유대인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진정한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지금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 믿음의 요소이자 열쇠가 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려 하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을 밖에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 살았습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도 돌을 던져 맞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희생양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특히 나병 환자는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 채로 부정하다라고 외쳐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레위기 13장 44절, 45절, 46절을 우리 이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레위기에 그 기록된 이 말씀, 모세 율법의 말씀대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나병에 걸렸고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을에서 잠시만요.